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이 깨워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더욱 주님을 알아가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격 없는 죄인을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을 1장 1절부터 28장 32절까지 사도행전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교회를 위해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의 가장 첫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제 끝나면은 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교회를 위해 쓴 첫 번째 편지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주후 52년 내지 53년경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기록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책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또 첫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단어 하나 그리고 표현 하나 깊이 고심하면서 아마 진심을 담아서 쓴 편지일 것입니다. 1년 전부터 제가 그 결혼식 주례를 할 때면은 그 결혼 주례하기 전에 결혼하는 그 예비 신랑 신부들을 만나서 제가 신랑 신부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 결혼을 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진짜 독립을 하는 시간이 되니까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신랑 신부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 신랑 신부들이 편지를 쓰겠다라고 그렇게 수락을 하더라고요. 네, 1년 전부터 그렇게 썼거든요. 대신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부모님께 낳아주신 부모님께 편지를 한번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신랑 신부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편지를 씁니다. 아마 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까지 그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이 한자 한자 굉장히 고심하며 그래 마음 담아서 편지를 모두가 쓰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기 전에 이제 편지를 읽으면은
신부가 먼저 부모님께, 그리고 신랑이 그 다음에 부모님께 쓴 편지를 읽는데, 쓰다 보면은 참 내용도 너무나도 제가 옆에서 듣는데도 감격스럽고 참 이 벅찬 감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편지를 쓴 신랑 신부도 고심하면서 편지를 쓰고 읽을 때 벅찬 감동이 있고, 그 편지를 읽는 낳아주신 부모님도 벅찬 감동 가운데 편지를 읽으면서 읽는 사람이나 듣는 부모님이나 또 하객들도 다 감격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며 그 편지를 읽고 듣는 것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아마 바울도 진심을 담아 눈물로 이 편지를 썼을 것이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 들었던 그리고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아마 눈물로 편지를 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진심을 담아 썼고, 그 진심이 그들의 마음에 부딪혔기 때문에 아마 쓴 사람도 눈물로, 읽는 사람도 눈물로 이 편지 가운데 아마 그런 진실한 마음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러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에 복음을 들고 가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바울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가로막고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바로 유럽으로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인도받은 바울이 처음으로 간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빌립보도 있었고 데살로니가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간 지역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지역에 가서 비단 장수 자주장사 이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서 그를 전도했지만은 그게 발단이 되어서 바울이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풀려난 바울과 실라와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어쩔 수 없이 추방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 다음으로 간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오늘 이 편지가 전해진 지역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큰 무리는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그리고 바울이 머물렀던 집인 바로 야손을 잡아다가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막 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다시피 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마음으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바울은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울이 베레아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아덴을 거쳐 바울이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대부분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이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는데 고린도는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내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남겨두었던 그 디모데가 고린도로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고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를 더 오랫동안 머물며 양육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냥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다시피 나올 때 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애틋한 마음과 신앙생활을 잘 할까라는 그런 염려와 그
근심 어린 마음이 늘 있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지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기쁜 소식이었고 나머지 두 가지는 근심이 되는 소식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비록 바울이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지만은 바울을 통해 들었던 복음을 가지고 이들이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두 번째 소식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은 교회 내에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암적인 존재처럼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깎아내려서 그를 통해서 전해들은 복음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괴계를 어디서든지 이 원수는 괴계를 부렸거든요. 그래서 악한 원수가 교회 안에서 바울을 깎아내리게 만드는 자들을 통해서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식은 이 당시 이 1세기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로 이들은 믿고 알고 신앙생활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늦어지고 더디어지게 된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바울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고 1세기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쏟아 신앙생활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는 성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와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죽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의혹과 함께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재림관이 교회 안에 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디모데가 이 바울에게 가지고 온 이러한 소식을 기반으로 바울이 기록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짧은 편지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내용을 먼저 1장에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권위를 깎아내리고 이들의 믿음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 괴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의 믿음을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과 5장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큰 주제를 가지고 분류하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의 기록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떨 때 이루어지고 그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의 첫 번째 대목인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1장 전체를 간단하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니까 처음에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로아노는 바로 신라를 의미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게도냐,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그 지역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으로 실루아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로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한 바로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자가 3명이 등장합니다. 공동 저자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와는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복음을 전했고 또 이 교회를 함께 섬겼기 때문에 바울이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을 같이 써서 공동 저자로 편지를 보낸 것은, 바울은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격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동역자로 여겼고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낸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바울이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많이 아꼈고 이들을 동역자로 여겼고 바울은 그만큼 겸손한 사람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는 어떤 곳인지 정확히 중요한 교회의 정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특정 사람의 영향력 아래라든지 아니면은 제도나 시스템 아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영향력 또는 제도 아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 표현을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야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인사말을 마무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인사말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 서신 이 13권에 한 권도 빠지지 않고 이 표현은 다 등장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간절하게 갈망하며 인사말을 전하는데, 여러분, 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떠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은혜냐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불목한 관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아이는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이 흔한 인사말 같지만은 여기 안에 교회의 정의가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에 계속 내용이 이어지는데,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 안에 너무나 감사한 제목이 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의 제목을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했냐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했던 이유는 이 교회 안에 세 가지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복음의 열매가 맺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세 가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 믿음이
맺혔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우리 안에도 이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믿음은,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행동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거 여러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의 믿음의 실상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주 하는 얘기고 여러분이 익히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이야기를 다 알고 다 믿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면은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 바울이 칭찬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혔던 두 번째 열매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기꺼이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수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진실하게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서로 진실하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으로 진짜 이웃을 섬기고 계십니까? 이러한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 있습니까? 여러분도 진실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었던 세 번째 열매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으로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것, 무엇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그들 안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께 대한 정말 진실한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들도 엄청난 유혹과 핍박을 견딜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이들이 인내하며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세 가지 열매를 맺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내가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소망으로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날마다 기도하며 이 세 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이어지는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 세 가지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 이유에 대해서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수 믿고 소위 말해서 영적 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지만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고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예수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처럼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의 열매, 그리고 사랑의 수고의 열매, 그리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고, 복음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 안 따라하십니까? 따라하셔야죠.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희 기관의 회장님의 딸이 주하입니다. 우리 회장님 딸이 주하입니다. 왜 주하라고 이름 지었냐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이 주자와 하자를 따서 주하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 나머지 내용을 쭉 보면은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풍성한 이 복음의 열매를 맺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칭찬을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 전체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합니다 라는 소문이 온 지역에 확 퍼졌다는 내용과 함께 이 바울이 이 칭찬을 하게 됩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이라는 것은 빌립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이런 지역들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 그 동네들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은 어디냐면은 고린도,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고린도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이 본이, 소문이 거기까지 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우리 엄마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아빠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이러한 얘기가 여러분 가족들 속에서 들려오고 계십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의 믿음은 진짜 우리 딸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우리 딸이 진짜 우리 아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가족들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소문이 나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났고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본이 되었는지 6절에서 10절에 세 가지 본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만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온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큰 믿음의 본을 보였고 소문이 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의 본을 보였냐면은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령으로 기뻐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뻐함으로 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환난 가운데서 이들이 두려워하거나 이 신경질적이거나 막 혈기를 부리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서신서들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위축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물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 속썩이는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 문제만 생각하고 그 문제에만 내가 매몰당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 그냥 근심 걱정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게 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지만은 그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생활, 신앙생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변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은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이들이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어느 곳이나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더군다나 우상 숭배는 음행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그 순서와 과정에는 음행과 음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와 아주 밀접했던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우리처럼 여러분 제사상 차려놓고 1년에 2번 제사 지내고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상 숭배는 이 음행과 직결되어 있고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들은 이방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의 지배 아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나열하는 것도 회개지만은 회개다. 회개라는 말은 돌아서다, 내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돌이키다, 이것이 회개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고 그들의 삶을 돌이켰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의 믿음을 칭찬했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제사상 앞에 절만 안 할 뿐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가슴 속에 가득가득 차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제사는 안 드리지만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바로 이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노하심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입니다.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들이 바라보고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노하심에서 마지막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께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 벌벌 떨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이들은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렸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은 엄마 품에 어린아이가 안겨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품 안에 안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을 기다렸고,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장래 노하심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오시면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말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이 가득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수고하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쓴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행함이라는 열매,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는 열매,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령의 안에서 이들이 기뻐하며, 그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며 이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악한 원수는 주님의 뜻 안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소망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못된 원수 귀신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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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신앙생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